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니게 해주셔서 한 해를 잘 결산하는 신앙을 갖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저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으로 이 저 시간을 들을 때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 앞에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한 해를 볼 때 그런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적지는 않은 나이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보다 연세 많을수록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 나 인생을 헛살았나 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왜 인생을 헛살았어요? 그래도 어르신 나름대로 살 만큼 살고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해놓은 것이 없어. 뒤를 돌아보니까 해놓은 것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한다 이 말이죠. 그 해놓은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해놓은 것이 없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았는데 해놓은 것이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주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어. 알아 예수는. 내가 주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신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이 준 것을 잘 보관했다가 수건했었다가 당신에게 드렸다고 그런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무것도 않고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당신의 것을 받았나요? 하고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장사하라고 했다 이 말이죠. 남기라 이 말이죠. 남기라 이 말이요. 그런데 받기는 받았는데
남긴 것이 없다. 그럼 받은 것을 빼앗긴다는 거죠. 저가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원이 상실했다는 거죠. 예수의 그 피로 받은 것은 구원이었는데 그걸 상실했다. 그럼 어디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간 거죠.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냐고요? 갈 수 없습니다. 알겠어요?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당연히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그냥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천국 가지. 제가 저희 나이 때는 어찌인지 모르지만 저희 나이 때만 시집을 가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시어머니들이요. 만국의 시어머니들 다 똑같아요.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들이 시집 가서 자식을 못 낳은 사람도 있는데 딸 자식을 낳아줘도 기뻐하질 않아. 잠시요. 아들을 못 낳으면 구박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집을 갔는데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자가 애를 낳는데 왜 딸 낳았다고 구박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서 저것은 대도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이라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게 다른 사람은 아들도 쑥쑥 나는데 아니 지가 뿌려놓은 것이 딸씨 뿌려놓고 무슨 아니 공부도 안 했나? 기본적으로 하잖아. 밭에다가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지. 응? 밭에다가 콩 심으면 고구마 납니까? 땅콩 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하는 것을 회피하냐는 거죠. 왜 이 얘기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다고요. 저희 집에 큰딸이 낳았는데 큰딸을 이뻐하고 해주면서도 그렇게 며느리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들 둘을 낳았어. 셋을 낳았어. 왜? 아무 소리 못하다고. 아니 아들 하나 낳고 딸 셋 낳으신 분이 뭘 그렇게 아들에 집착하냐고. 아니 내가 문중 일도 안 할 그 사람인데 뭘 집착하냐고. 그래도요. 아니 어머니가 여기 오셔서 이씨 하나 낳아본 적 있어요? 단 한 게 김씨잖아요. 딸도 김씨지 이씨입니까? 그러면 저 소명이 엄마가 나와서 내가 딸씨를 부렸으니까 딸이 나왔지 왜 나를 뭐라고 해야지 왜 밭에다가 씨 뿌린 놈을 뭐라고 해야지. 그걸 잘 관리해서 낳아준 놈을 뭐라고 합니까? 야 어찌 그렇게 너는 잘 좀 뿌리지 여기 못 뿌리냐고 나를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딱딱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도 아니 그래도가 아니라 어머니 잘못된 거 인정해야죠. 어머니가 지금 어거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국의 시어머니를 잘 들으세요. 게 왜 손주를 보면 딸 손주를 봐서 아이고 수고했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아들한테 가서 야 이놈의 새끼야 좀 딸씨를 뿌려 막 아들씨 좀 뿌려 이래야 되는데 뭐 그걸 며느리한테 왜 구박을 줍니까? 그럼 여러분 밭에다가 구박해야죠. 왜 야 팥씨를 뿌려도 다른 집은 고구마를 하더라. 근데 왜 그도 네 밭은 고구마 묻느냐? 그러고 뭐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야 여기다가 말이야 콩을 심으니까 땅콩이 나오더라. 콩이니까 어디에 땅콩이 나옵니까? 땅콩 씨를 심어야 땅콩이 나오지. 그것처럼 그 원리를 모르면서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 말씀에 씨가 없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내가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요. 듣긴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당신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정말은 그 말씀이 유산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게 되는 유산에 듣게 그것이 아무 있고 세상 것은 확실한 거죠. 세상의 것은 확실해서 그 육신의 그 뭐가 걸리면 그거 안 먹으려고 막 이러잖아요. 누구 종이요? 육신의 종이요. 그거 안 먹으면 막 죽는지 그처럼 생각해. 근데 내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죽어도 또 싫어 그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한테도 그래요. 그 친구도 참 열심히 한대. 늙으면 건강이 먼저 돼. 그렇지. 건강해야 좋지. 그러니까 몸을 관리한대. 그런데 몸을 관리하는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 오고 오면 힘들어서 누워 쉬고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 너 죽으면 지옥 가거든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 내가 그래도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앉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이제 올로 소리 듣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지.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러지 않아.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 네가 옛날에 했던 것이 의롭고 축복받을 일이야. 그것을 믿고 죄를 지면 그 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죽는다고 했어. 의가 기억되지 않는데 그러면 의가 기록되지 않고 죄를 죽었으면 뭐야? 지옥 가야지. 섬치다죠. 지옥 가야지. 네가 이제 옛날에는 뭐 했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 과거에 과거 좀 지나갔으면 과거에 내가 뭐 했다. 이게 의가 돼서 이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는 거예요. 현재는 세상 사람이요. 그럼 이거 세상 뭐예요? 불법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죄가요. 이게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 33장에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의인아 네가 내가 살려겠다 하자. 네 그 의가 의를 믿고 죄를 범하면 그 의가 기억되지 않고 뭐가 된다? 과거에 네가 했던 것이 기억되지 않고 지금 현재 네가 죄를 지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마지막에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열매 없는 사람들, 영적인 신앙생활에 열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요즘에 아예 김장남대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이거 뭐 하나 봐 아예 신경 안 써요. 제가 다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야 이번에는 아예 신경 안 쓰려고요. 자기에게 담으라고 냅둬서. 이제 그 정도 가르쳤으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수학기 3년이면 풍으로 입는다고 3년을 더 봤으니까 더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는 토득할 때 됐지 않습니까? 저는 1년 그 김장 배우는데 딱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먹어가면서 막 짠지도 먹고 막 김치가 쓰기도 하고 막 처음에 담니까 막 총각이 김치 담는데 쓰기도 하고 별짓 다 했죠. 그래서 우지가 뭐 어떻게 하면 백김치 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냥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냥 김치 다 담으면 그냥 고춧가루만 빼면 백김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뻘겋게 않고 해서 백김치 담으면 된다. 그 물만 좀 넣으면. 그럼 뭐가 보여요? 어떻게 하면 다 응용했죠. 그런데 그것을 뭐 잠시 먹고 끝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 저녁에도 그랬죠. 과연 내가 거룩한 성전, 성 안에 성전이 없다니까요. 아니 이런 큰 성이 있게 스타디움이 이렇게 있는데 200 스타디움이 큰 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 네문에서 12문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성 안에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 성전이 왜 없을까? 답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그랬어요. 그 이름이 성전이더라. 그러면 내 안에 지금 그 이름으로 성전 삼고 와서 일하는 분이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내 집은 내가 지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예수 믿고 영혼이 없어. 그럼 지었어요? 못 지었어.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나는 뭐요? 하나님의 밭이요. 자, 고린도전서 이 성전이 뭐냐? 하나님의 밭이라 이 말이야. 밭. 밭이요? 집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여기서 하시면 밭이면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라게 하는 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장이요. 집이요. 그 집을 놓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뭐라고요? 모세는 그 집을 맡은 사원을 중요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집에 맡은 아들로 중요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과연 그래 순종하고 있냐 말이야. 그 집을 지키고 있냐? 못 지키고 원수에게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 안에 들어가도 내가 예수와 함께 일한 것이 없어. 성전이 없어. 그러면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요. 열매 없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를 남기지 못해서 영적인 게 없고 전도하기 싫어서 별리도 없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그 구원을 뺏겼어. 여기 보세요. 뺏겼어. 그러면 주님이 주던 걸 가져갔으니까 어떻게? 죄인이요. 잘 보세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가 이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문화. 문화였단 말이죠. 그죠? 장사를 했으니까. 남겨야 되는데 안 남겨주니까 이거 한 문화 갖고 있다가 이걸 다시 주님 앞에 줬어.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갔으니까 뭐요? 죄인이요. 죄인이 갈 곳이 어디요? 지옥이요. 알겠어요? 영 불무셔.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가 이 구원을 받았지만 안 했어. 근데 결국 이 소리 무슨 말이냐? 왕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심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않냐고 않지 않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왕됨을 원치 않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임을 원치 않다는 거죠. 나의 구주이심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겠어. 그래도 주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가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이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으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의 밀어나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간 것이 세상보다 강하고 그렇게 말하죠. 강하다는 말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변했으니까 시대 따라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은 원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시대 따라 변한다고 하면 안 믿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요. 참 중요한 것이 뭐냐. 목사는요. 저도 못한 것이지만 목사는 목회를 하게 되면요. 잠시 세상에 갔다 올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 머물러 세상을 중점으로 하면 이 사람은 정 못 가요. 아니 내가 그래서 설교했는데요. 예배 드렸는데요. 꼴난 소리 가지고 했는데 우리 큰사람이 저한테 가면요. 저만 가면 도망다녀요. 들어가도 못하게 해. 저걸. 왜냐면 하도. 그러니까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천국에 딱 보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성전에 어디가 없었어요?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어요. 그 공의가 뭐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이것을 인간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것을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고 판단하면 이 사람 뭐예요? 마귀 자식이요. 판단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가 25평짜리면 똑같은 25평짜리야. 그런데 자가냐,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서 급을 나눠. 그게 누구 눈치 압니까? 남자가 그렇게 급을 나눠. 천만의 말씀. 여자들이 급을 나눠.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월세로 사는 사람 집 25평짜리 집이 있던 사람이 남편의 형이야. 예, 동네에서 이렇게 알고 형 동생 한번 말해. 그래서 이제 형님 저희 집에 오세요 또 모셨는데 부인들이 알잖아. 여보 저기 누구 집 맞죠? 응. 왜 될 거냐고 그래요. 까놓고 그러게. 왜? 그렇게 못 살고 월세 사는 집하고 우리 네 배리 가냐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형님이라고 데리고 와서 대접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민망하잖아요. 사정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거밖에 몰라. 왜? 자기 없으면. 근데 그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합니다. 큰일을 못해. 왜? 저 자식 집에 가면 저 자식 부인이 이런 사람이야 이래 부르잖아요. 못해요. 그런데 당신이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하냐? 급이 다르잖아.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머저리 같은 사람 살면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런 거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도 보면 LH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도 틀립니다. 주차 들어가는 틀려요. 그리고 뭐냐면 그 놀이터 가면 급이 달린 것들이 말이야. 저런 거 거지같이 하는 거 이렇게 이런다 말이죠. 근데 그 속에 예수 믿는 것들도 있어.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이것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 세상 계속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당신들이 살았다. 그럼 당신들은 죄하고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벌써 율법이 당신들을 범죄로 정죄했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라니까요. 정죄했어. 이미 당신들은 율법 안에서 왜? 당신들 안에서 영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계산하는 율법을 봤으니까.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했듯이. 그리고 하나님 전에 공수로 오지 말아야겠는데 빈손으로 오잖아요. 어제 왔길래 내가 끊는데 그랬어요. 야 배치용 좀 쓰지 말고 동생들은 사갖고 쓰거든요. 이게 뭐라고 하죠? 자기 선물로 달래. 선물로 하나 주면 안 되냐? 네 그랬어요. 야 돈 3만 원 이거 저게 4, 5만 원짜리인데 그때 3만 원이라고 3만 원 줬더니 그 3만 원도 그냥 아무 소리 말 못하죠. 그 정도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주님이 와서 이렇게 결산할 때 왜 열매를 못 맺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의 피가 없다. 자, 왜 예수의 피가 없다고 할까?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없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는데 왜 예수의 피가 없을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예수의 피가 없냐니까?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 그 말은 사함받은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목사님 어디 증거해서? 예,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피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없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 깨끗으니. 내가 일러준 말. 내가 일러준 말. 하나의 말씀이죠. 말로 이미 깨끗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뭐했다?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함을 못 입었다 보니 예수의 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내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라면 언약.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는 변함이 없습니다. 소금처럼. 그래서 바로 레위기 2장 13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세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리니라 그랬어요. 언약이라면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들은. 그래서 뭐래요? 다윗에게 세운 언약은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소금이라 소금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언약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요. 회자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언약을 부정하게 여겼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피는 뭘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이요. 하늘의 무형이 아니라. 알겠어요? 이 하늘의 것은 참 좋은 재물이지. 참 좋은 재물이라고 히브리서 9장 23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잃으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당신은 죄사함 받지 못하는 육체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해를 결산했고 수많은 사람만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교회 일할 때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대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뭔만 하면 가서 막 아이고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따지는 사람 있죠. 아이고 뭐 그냥 그런데 말이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렇게 시작해야 하냐고 막 돈을 그렇게 들어서 해야 되냐고. 왜? 그냥 순종하면 안 되는가 봐요. 꼭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해요. 그러려고 하면 무슨 마음으로 그전이 몰라도.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 이미 부정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걸 인정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 일에 부정한 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 종들한테도 저를 아는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 있느냐. 예. 그러면 그것을 광고하라 이거요. 내가 이런 거 있는데 광고하라. 그러나 당연하게 이렇게 말하라. 항상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내라해라. 하나님은 기쁘게 자원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내가 이거 하겠다 해서 그 온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0분의 1을 드릴 사람도 있어. 그것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예. 우리 교회를 내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전도사였죠. 작전동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2층인데 커튼이 필요 있어요. 커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교회 커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 집사님 여기 견적 내보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가 얼매가 들어간다는 걸, 강대상하고 이렇게 해서 얼매가 들어간다는 걸 대충은 뽑으셨죠? 그랬더니 예. 그것을 10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가 10명 좀 못했습니다. 그때 10명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랬어요. 그런 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 혼자 다 했어요. 다 했다고요. 다 했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나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그래서 왜요? 여기 제가 그랬죠. 뭐라고 했죠? 이거 헌신할 때 이거 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거든요.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었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아 맞아. 내가 인내 없이 기다리지 못했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이걸 못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는데 나를 쓴다는 것을 인정을 않는 거죠. 그 첫째 본의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배워서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저 신천지를 봤어. 아니 저 새끼들 말이야. 저건 말이야. 저 영화를 봐서 이렇게 마음 바꾸죠? 그런데 이 얘기하려면 그들과 대화를 할 때 두 마디만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그랬던 말이 너희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왜? 당신이 스스로 했지 성령이 안 썼거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만 퍼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말할 것이 없어. 그러면 내가 못 믿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너희에게 이렇게 올 때 주시니 뭘 주냐? 성령이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장에 뭐라고 하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럼 그게 누가요? 성령이 주신데 나는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아직도 내어졌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런데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도 어떤 부자가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10계명을 얘기했습니다. 다 지켰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래서 무엇이 더 있나니까? 그래서 온전하고 싶어 하냐? 네 땅의 재산을 네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가 율법은 지켰는데 하늘에 보화가 있다? 없어. 땅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리고 날 쫓으라 했어요. 근데 근심하여 가더라. 뒤에다 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알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더 쉽다 이거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하신 말씀 잘 들어라 이 말이죠.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니까? 지금 내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앞에 없는데 누가 그냥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귀인내 들어라. 그런데 세상 것은 듣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혈압약인데 이건 말이야 고지혈약인데 이건 당뇨약인데 이건 말이야 무슨 약인데 무슨 뭐인데 이거는 잘 지키는데 내 영혼의 말씀 안 지킨다. 그럼 이거 썩어서 없어질 때 같이 갈 수 있냐?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신의 것을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는 듣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 봐도 지킬 줄 아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요? 내 영혼은 아무 필요 없어. 이건 아무리 읽어도 필요가 없다니까. 왜? 내가 지키잖아. 근데 세상 것은 이거 되면 잘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 거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나와 관계없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지 않고 내가 아는 것대로 하니까 하나의 결산이 내 고집대로 했다는 거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상 12장에도 읽어보면
사울이 지 멋대로 사람 현상을 보고, 그죠? 아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이 늦게 왔단 말이죠. 시간 약속보다 늦게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만 들고 있으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거기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아닌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게 행하여.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면 되고 그냥 아무것도 해도 된다. 이것처럼 그렇게만 신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을 뜻을 보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번제만 드리면, 그 성경이 뭐냐면 누가 내가 그 제사를 원했으며 내가 언제 피를 원했냐 그러나 보자. 성경에 분명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원했냐? 믿음 없는 예배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 없는 제사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현상을 보고 자기가 죽을까봐 그때를 졌다는 거죠. 거기 나왔으니까 또 사무엘서 15장에 나오잖아요. 남녀노아를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근데 증거를 대도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니까 해도 안 지켜. 안 지키고 계속 그걸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와 똑같이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버렸으므로 끝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버렸으므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있냐고요? 확증하기보다 뭐 버리운 자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며.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그분이 얘기하나? 수없이 영혼 전도하면 전도하라 안 해. 가서 영혼들 만들어 같이 하면 죽어도 못 가르치지. 말 몇 마디 하고 그냥 죽으면 하면 끝나지. 그에게 예수를 가르치면 안 해. 왜 그러냐? 기도가 없어. 기도가 정확하게 내가, 우리 찬양도 있잖아. 이렇게 복음성가에도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는 형제 자매 둘에 이렇게 보내잖아. 나를 보내줬어. 그러면 내가 만난 영혼에게 할 말을 주셔서 그러잖아요. 내가 만난 영혼 할 말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할 말을 주실 분이 내 안에 성령인데, 여러분은 그분이 찬양할 때는 내가 오늘 한 영혼 내게 보내주셨어, 갈 길 몰라 헤매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에게 전할 말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찬양할 때. 근데 과연 여러분이 가서 내게 주신 성령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식 갖고 끝내고 말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의가 나오잖아요. 사울처럼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았다 보면 여러분은 천국 없어요. 결산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수많은 말씀을 들어 헛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 뭐 기도해야 그 영혼을 잡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악한 영이 있는데 그가 그 말씀을 들어가기 쉽게 할까요?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고 말로는 의지한다 하면서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지 않고 갔는데 그 영혼을 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나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권세가 있어요? 아니요. 내가 기도해야 돼. 오늘 내게 만난 영혼, 주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에게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하고 갑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 내가 전도할 때 신방 갈 때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신방 갈 때도 신방 갔을 때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가게에서 예배 드렸는데,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따라갔어요. 또 우리 사모님 모시고. 그런데 성경을 똑같은 데 봤어요. 그래 우리 사모님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때 목사님인가? 저기서 한 설교를 왜 똑같은 부분을 쓰냐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 집에 막 각경 막 이렇게 와는 길에 우리 사모님 뭐라고? 그래 둘러보면 성도들이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 이 말이죠. 왜? 본문은 같아도 거기에 줄 말씀은 틀리더라.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고를 준비하고 왔다면 그대로 그 설교할 거 아니야. 그대로. 제가 우리 막내 이모가 돌아가실 때 안디옥 교회 부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아시죠? 그랬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갖고 온 설교 다 버리라고. 예? 설교 그거 버리라고. 그 설교 필요 없다고. 그럼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오빠 사촌 오빠가 목사님 하시라고? 아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 설교만 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목사님 부목사님 있을 때까지 만난 예수를 지금 여기 초신자들이니까 그냥 새신자 강의한다 생각하고 새신자에게 설교한다 생각하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임종 예배든 입관 예배든 발인 예배든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 돌아가신 분이나 유가지고 위로한다고 설교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쫓아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 교회들 집회를 가셔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부목사가 왔는데 담임 목사 사모님이 따라온 거예요. 담임 목사 사모님이 따라왔다고요. 그걸 다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집회 끝나고 오시니까. 그 담임 목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이 장로교에서는요 강대상 위에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와요. 그것도 주일 낮 예배 때 어디 감히 병신 연집사가 올라옵니까? 서리 집사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강원 시간에 올라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 집사, 조문경 집사, 제 조카가 조문경 집사 일어서 올라오라니까 아니 목사님 올라와도 돼. 올라왔어요. 뭐라고 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예수 설교만 하겠다며. 예, 저희 오빠가 이종 오빠가 있는데 그분이 목사님입니다. 잠깐 얘기를 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제넘게 한 15분 정도나 20분 줬어요. 그랬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팠을 때 3년 전에 암병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오빠가 목사님인데 오셨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걸 다 얘기했습니다. 으치가 얘기한 걸.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른다까지 다 끝났어요. 그때까지. 끝내놓고 뭐라고 하냐. 한마디 했어요. 오빠 목사님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말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여기서 송아지 받은가 봐죠. 송아지 조그만 거예요. 눈 뻥그러지. 눈 뜨더라고요. 뭔데 이 소리죠. 예수 믿으면 살아요. 믿을게. 그러니까요. 저는 그 본대로 얘기합니다. 그 전에 봤으니까.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어머니가 야 지금은 조카가 아니라 목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딱 기도하고 가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언니들이 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개차방 같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부족한 종을 보내서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고 갔어요. 갔는데 의사도 여기서 여기까지 순대가 차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 기도하자마자 하루 종일도 위로서 밑에서 계속 화장실 나오지 못했다는 거지. 지쳤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빠가 하는 말대로 내일 아침이면 의사가 항암치료 한다고 했을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저 군 딸도 나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딸도 못하는 얘기를 목사가 담대하게 얘기더니 고쳐졌습니다. 의사가 와주지 박사님 와서 예 3년은 넉넉히 살겠네요. 횟수로. 그 정도 살아서 가셨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늘 아멘을 해달라는 거지. 그 목사님한테 봐요.
집사도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보다 설교가 낫죠?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 강대상에서 있지만 은혜 받았다는 거지. 저렇게 생긴 보고 현장에서 보니까 얘기한다 이거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가 울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 목사라고. 오늘은 이걸로 소리 끝내겠다고. 놀란 거죠. 아니 그 많은 창동들이 있고 있는데 그걸로 끝내겠다 이거. 그리고 이분은 사모님이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가서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도 왔더니 그 얘기 들으면 끝날 때까지 그 얘기 했다는 거지. 그 나머지 고사님이 가서 갈 때도 환송할 때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환송이 아깝습니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회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못 갔어요? 그냥 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안대교회요 저기. 그렇게 왜? 내가 여기서 몇 번 저렇게 해봐도 그 현장에서 겪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3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내가 만난 예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없지 않습니까? 왜 없을까요? 왜 없냐 이 말이요. 왜? 나는 배워야 되고 알고 있는 것만 전해야 되고 그거 벗어나면 큰일 난 줄 알고 이거 벗어나면 교리에 벗어나 이거 벗어나면 뭐가 벗어나 여기에 짜져가지고 당신들이 살았지. 그러니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데 성령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방언을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쓰시겠냐니까요. 아직도 당신들은 당신들의 정과 욕이 당신들의 자아가 우상이 되어서 주 앞에 내놓지 못하고 한 해를 살았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예수가 살아 역사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시라고 오신 성령께서 일하시냐 말이죠. 일 못하죠.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놓고 나는 예수 믿은 게 천국 갈 수 있다. 못 갑니다. 열매 없는 자는 죽어도 못 갑니다. 열매 없는 자는 못 가요. 아니면 내가 내 생명을 구원받고 참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그가 참으로 악랄해서 원수에게 쓰여서 예수를 안 믿더라도 내가 아는 예수를 다 전했을 때 그가 듣고 알고도 안 믿었을 때는 내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내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어요. 그 말도 에스겔 33장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그러면 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에 그러죠. 죄인이 죽는 것을 싫어해. 죽는 자가 그대로 죽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 또 3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분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죄인이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저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들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요. 당신의 부모가, 당신의 형제가 저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했다 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디 천국 가? 못 가지. 알겠습니까? 당신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위에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내가 마귀 자식이라 이거. 마귀만 하나님 앞에 북극집에서 비긴다고 그랬어. 알겠어요? 그 자정에서 내가 그와 함께 대적한다고 했어. 아직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 이 말이죠. 아직도 자기 자아가 있어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싫다는 사람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한지 여러분이 참 첫 시간인데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몰라. 저는 원고가 없이 설교하니까 그 본문은 수없이 읽어서 몇 장씩 나가지고 네 장씩 나와요. 수없이 읽었어요 본문은. 그런데 강사 스님 때
설교는 준비해서 한 번도 원고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우리 지방에서도 그러고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참 미안한 게 뭐냐면, 목사님 제발 좀 원고 좀 보지 말고 설교하라는 소리를 수없이 하나 봐요. 그럼 어떤 목사님, 내가 김재성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맞죠? 김재성이 아닌데 어떻게 원고 안 보고 있어요? 그건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성령이 날 쓰는 훈련이 돼야 한다는 거죠. 내가 본문을 준비하고 나는 기도하고 기도를 돕는데 모든 용어 있을 때 나는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도요, 내 입에서 성령이 쓰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스톱하잖아요. 오늘은 기도로 끝냅시다. 그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있을 때도 그 집사님이 왜 목사님 설교 안 해요? 아니 오늘은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저렇게 예수의 피가 없다 이 소리는 예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는 말은 나는 버리는 줄 알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걸 확증해야 돼. 내가 얘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확증하란 말이야. 확증. 근데 못한다. 버리는 자야 이미. 내 안에서 예수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니까 바로 요한 1서 3장 21절로 24절 23절이죠. 보면 뭐야, 성령을 주심으로 그가 내 안에 거 내 안에 건데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나는 그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뭔지 이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니까. 제가 왜 오늘 새벽 예배에 못 나온 걸 얘기했을까요? 큰 김재성 목사의 수치인데,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새벽 예배도 못 나왔냐고 수치인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어디 가서 나 새벽 예배 빠지지 않다고 물어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에이그 저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거 새벽 예배 빠지다 안 빠지다 분명히 올 사람이죠. 속으로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일주일 내내 커피 안 먹다가 가끔 주일날이나 이렇게 병에서 한 번씩 먹는데 그걸 자주 먹었다 보면 난리 납니다. 우리 딸애들한테. 그 왜? 요거 보면 돼.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증거하냐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받는데 증거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성령이 안 쓴다 이 소리예요. 성령 받는데 성령이 안 쓰니까 당신의 소리 하다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끝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침례교 다니면서 침례교가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단이라고 할 때 그걸 반박을 못하냐? 멀쩡한 교단인데 왜 이단 소리를 들었느냐? 이건 신사참배인데 뭐 신사참배. 신사참배.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제발 침례교 성도들이 잘 알아서 목사들이나. 그러면 우리 침례교가 처음에 왜 동아기독교예요? 동아. 이게 침례교 무죄요. 역사를 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장로교는 몇 명, 주기철 목사님 이런 좋은 분이죠. 이런 분들 몇 명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몇 분 이런 분들 아니죠. 그냥 쉽게 말하면 수많은 목사님 그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아기독교 목사님들은 90% 이상이 90% 이상이 그냥 90%만 할게. 90% 이상이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누구 하나를 내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 많은 목사님들 누구 하나만 대표로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98% 이상 순교한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교회는 있었을 거예요. 이 교회에 목사가 없어. 목사가 없다는 거죠. 근데 뭐가 있어요? 예, 안수 집사가 있어. 집사도 있고. 어쨌든 안수 집사도 없어. 집사만 있고. 사리 집사 있었단 말이에요.
침례교회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쳤으니까. 이분들이 설교를 했다면 설교. 그런데 왜 그러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데는 뭐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강도사 이상이에요. 강도사. 강도사가 돼야 설교할 수 있지 전도사는 설교를 못해. 근데 전도사도 설교 아닌데 일반 집사가 설교한다. 이게 이단이죠. 형제교회처럼. 그래 이단 소리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얽매여서 이 얘기 설명 못해서 그들은 순교도 못하고 한두 명 가지고 그래 우려먹잖아. 주기철 목사님을. 손양원 목사 사랑하는 자사를 우려먹잖아. 몇 명이나 돼? 우려먹는 것이. 저기 고영근 전도사님이 감리교회 몇 명 돼? 그래 침례교회라 가지고 그 수많은 목사님을 쓰다면 그래서 뭐까지 교단까지 뺏겼어. 교단 모든 걸 다 뺏겨버렸다고. 폐쇄됐다고. 그래 다시 해서 기독교 제가 해서 기독교 침례가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당신들이 침례교회 하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침례교회가 어떤 교단인지를 모르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숨어 살아고 하는 거예요. 난 솔직한 얘기요. 내가 교회 적게 하지만 어떤 교단보다 침례교단은 이거요. 나는 그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침례교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해졌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사부터처럼 왜 부산에가 침례교 본부였어 옛날에 다 쫓겨가지고 그래서 서울서 올라가다가 대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 침례교가 많잖아요. 이 다른 데보다 성서 침례교도 있고 이게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가까이서 많지만 그런데도 이 역사를 모르니까 어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성령의 일보다 교리가 먼저 해서 어머니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신앙이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하면 침례교회답게 살아가면 성경 걸고 전도하는 거요. 기가 막히게 해요. 영혼들 잡으면. 근데 왜 못할까요? 내가 예수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제발.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대한민국 역사를 몰라가지고 어문지던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아마 젊은 친구들은 30살 우회로는 30살 밑에로는 대한민국 역사 몰라요. 모르니까 어문지던 거예요. 외국도 역사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듯이 침례교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도 듣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장로교에서 뭐 삼교교 보세요. 삼교교도 아니고 성교교도 못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 사랑원였던 이 두 목사님 빼놓고는 누구 내세우는 목사님 있어? 솔직히로 감리교회 고정 전라도에 있는 그 전도사님 거 거기 세 분 빼놓고 뭐 나타낼 목사님 몇 명이나 돼? 솔직하니 뭐 회개했네 뭐 하는데 있어? 없잖아요. 그게 우려먹자 이걸 해가지고 우려먹자 이것만 우려먹잖아. 조금만 능력 있으면 이단 정도 해버리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리고 이렇게 나올 사람을 바꿔버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묵도하는 거요. 이거 신사참배. 이거 아직도 안 빠졌잖아요. 교회에서 묵도하는 것은 신사참배예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묵도 시작하잖아요. 말로 여기서 성경 읽는다고? 성경 말한다고 묵도 신사참배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예. 세례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이거 버렸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거 안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안 버리고 있잖아요. 그게
묵도가 신사참배 형에 하도 뭐요? 일본 놈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으니까 천황께 뭐라고 이렇게 뭐하고 자 묵도합시다. 묵도 해가지고 성경 읽어주고 성경 시편 읽어주고 뭐 읽어주고 기도 한 척 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지금도 그 신사참배 뿌리가 지금도 묵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있어요? 알고는 알아 말고 알고 신앙생활 하자 말이죠. 우상이 있어 이게 살아있는 우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예배 속에 묵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사람들은 묵도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묵도 안 하냐고 신앙 고백 안 하냐고. 잘 보세요. 왜 얘기하는가. 이제는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신사참배 뿌리 벌려주다 하지 말고 이 근원에 거기서 온 근원을 뿌리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냐고요.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신사참배예요. 근데 진력에서도 이걸 갖다 하는 데가 많어. 어이가 없어 그 사람들이. 왜 저걸 갖다 하는지 묵도를 하는지. 그 선배들이 그렇게 고귀한 역사를 갖다가 이거 그들은 신사참배 안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역사를 아는데 왜 이 묵도가 기독교 천주교회 목사들 안에 들어와서 묵도합시가 나온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역사를 알아도 반쪽밖에 모른다 소리지.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지만 잘하지 못하는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번에 옛날에 나왔잖아요. 2차 대전 때 사람이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천주교한테 재침례 받아서 죽은 사람이 그보다 더 많다고.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총칼에 죽은 사람보다 물속에 수장된 사람보다 천주교에서 침례로 죽인 사람이 재침례 받아 죽어서 그 사람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사냐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얘기가,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표를 받아가면서 아직도 당신들은 이들의 이 잔재를 갖고 이것을 가지고 이단 한단 가르치듯이 당신들도 예수 믿고 종교 생활을 가지고 과거형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지금도 예수가 믿어져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도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없지. 없다고요. 지금 저하고 같이 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 같은 날 묵도 빼요. 내년부터. 아니면 내 다음 주부터 이 묵도를 빼든지. 제발 묵도 빼. 아는 사람들 다 빼요. 침례교에서 웬만한 사람 다 그냥 그럴 때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니, 자, 묵도 어떤 사람이 습관인 사람은 자 주기도문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버려요. 알겠어요? 그리고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것이 습관에서 못 빼니까 주기도문 앞에 넣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딱 찬양 뭐 끝나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게 낫죠. 주님이 가신 신앙 고백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 신앙생활 안 될까요? 이 말을 보면 나는 아직도 이 성경 말씀보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말씀보다 유튜브로 하는 말씀, 유튜브로 내 육신에서 얘기하는 거, 의사가 나에게 가르친 거, 그것은 신주단지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게 우상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근데 당신이 그것도 하지만 영혼의 일을 관리하고 영혼의 것을 해야 되는데 왜 영혼의 것은 안 하고 있을까? 알겠습니까? 영혼의 일은 안 하고 있을까? 그게 문제예요. 영혼의 일을 안 하면서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못 갑니다. 저는 아예 확실하게 해보려는 아닌 그 경우 못 간다고요. 오늘 그러잖아요. 장사를 하겠다는 말은 남기란 뜻이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내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 우리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겠는데 자기 일을 안고 남긴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수많은 영혼에게 예수 전했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제가 바울을 제일로 부러워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에 만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다음 피자라도 뭐에다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저 사람은 왕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정치인이니까, 저 사람은 뭐니까 이 소리 안 했다는 거죠. 그거 안 봤다는 거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바울아 네 학문이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그리파 왕이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죄인처럼 포성줄 묶어서 이렇게 포성된 거 위에는, 이렇게 묶어진 거 위에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왕이든 말고 여기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포성줄 묶은 거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왕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나가는데 지금. 알겠습니까? 그리고 왕한테 보낼 때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하면 그들에게 죽일 것이 없다. 저가 가이사에게 말하는 자라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합리화해요. 누가 지키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과연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냐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왜 그 말씀이 안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듣기는 많이 했는데 왜 그 말씀이 안 나올까? 내가 의지한 적이 없어. 그에게 의지하고 부탁한 적이 없어. 내가 오늘 만난 영혼 내 입을 통해서 써달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 안 찾습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화 기독교를 알면, 그러니까 침례교에 세워진 데 보면 오래된 데 보면요, 어떤 데는 전사가 있는 데가 있고요. 침례교회가 여자 목사나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정하는데, 지금은 인정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인정 안 했지 않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그러면 80년, 100년 된데 거기 보면 여자 전도사가 그 교회 창설해 진 것이 오산 침례교회예요. 거기 가면 여자 전도사가 여기예요. 어디 가면 집사가 초대 목사예요. 초대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장로교에서 볼 때는 신학교도 안 넣은 집사가,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안수 집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왜? 성경 말을 하면 웬만한 교단 장로도 집사를 못 이기니까, 전도를 많이 미치도록 하니까. 지금은 침례교가 타락돼가지고요, 집사요? 아이고 참, 성경요 한 발도 못 나가잖아요. 배운 것만 가지고. 다 그러진 않지만 그렇게 신앙이 허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도 못 지키듯이 내가 왜 신앙생활할 때 안 되냐? 영적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설교 듣는 침례교 성도들은 침례교 역사 좀 알아. 아니면 당신 교회 목사님들한테 침례교 역사 좀 알려달라고 그래. 제발. 한때는 우리 침례교단에서 약속할 때 교단 뭐에 갔어요? 예, 교단 역사가 나온 적 있어요. 제발 그것 좀 써서 봐. 그리고 이렇게 유명한 교단이구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이런 교단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구나. 제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발 타락하지 말고,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대답 생각하지 뭐, 제발 영적으로 가르쳐서 제발 영혼들 가질 때 자유를 하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유로웠고
내가 말씀 없다고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성령 받고도 성령을 그렇게 무시하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분이 말하려고 하는데 왜 말 못하게 벙어리를 만드냐 이 말이죠. 왜 당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성령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그렇게 벙어리를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도 문제가 일으키는 거야 이 말이죠. 제발 부탁입니다. 영적 신앙생활 똑바로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진짜 예수로 진짜 말로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성령이 쓰는 예수쟁이가 됐는가를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만들어봤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진짜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열매가 없구나 하고 가슴을 찢어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준비할 때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진실하게 알고 있는 건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했을 때 진실하게 그 예수를 아는 영적인 신앙이었는가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진짜로 내가 세상 말보다 이 말씀을 믿었는가? 뭐라고 말해도 이 말씀은 내가 목숨 내놓고 지킬 수 있는 내 영혼의 말씀이었는가? 한번 돌려보라니까요. 돌이켜보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첫 시간에 첫 단추를 끼워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2월 6번이 더 남았지만 진정으로 만들어지라 이 말이죠. 썩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만들어지라는 거죠. 그 영적인 신앙생활. 진정으로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다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게 해달라 이 말이요. 그 말씀만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진정 그 말씀을 가지고 써달라 이 말이요. 그럼 막 내려야 할 거 아니요. 근데 왜 못 내려놓을까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충만하게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참으로 쓰시되 그 주님이 참으로 쓰임받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사오니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신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알고 던져가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아버지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신령의 아버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도 돼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 충만케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더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믿음 안에 더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또 아버지여 그들이 모인 데서 기도하고 아버지 이들의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넓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던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입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입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입어 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시간도 주께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안에 만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아버지 가지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믿음으로 드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의 생명이시여 주요 거룩하심을 깨닫고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되 오늘 저 시간도 주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주 앞에 붙드시고 이 부족한 종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듣는 말씀 통해서 또 만들어질 것은 만들어지고 버릴 것은 버려서 신실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아버지와 참으로 준비를 잘해서 참으로 거룩하고 준비되어서 주 앞에 영광으로 충만케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